자,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1절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 상태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지구를 의미하고, 혼돈하다고 하는 말은 형태가 아주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허하다는 말은 텅 비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땅 위에 뭐가 이게 쌓여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깊은 흑암이 그 위에 쌓여 있고, 또 흑암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로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물로 뒤덮여 있고, 물 위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 오늘 하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의 처음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형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깜깜한 흑암입니다. 이런 생명이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넣습니다. 거기다가 생명을 넣는데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넣습니까? 3절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생명 없는 땅에다가 이제 생명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먼저 뭐죠? 빛을 보냈습니다. 빛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타나자 흑암이, 깊은 흑암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흑암이 떠나고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생명의 역사는 저기 창세기 보면 6일간 이제 계속되었죠. 첫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요,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죠. 둘째 날이 되니까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죠. 셋째 날은 땅에다가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과 열매 맺는 다양한 나무들을 두셨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죠. 다섯째 날은 뭐요? 하늘과 땅, 바다에 각종 생물들과 동물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그 마지막 날이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여섯째 날 이후에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타나고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된 생명 창조의 역사가 천지에서, 그렇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뭐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의 땅에 빛을 비추셔서 생명 창조를 시작하신 창조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고 빛으로 생명을 시작하신 창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비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분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에 오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예수님은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인간들과 우리 함께 하셨던 예수님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럼 무엇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람들 마음에 비춰주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태초는 이거 세상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셨던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사역을 누구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창조 사건에서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수면에 운행하신 것 우리가 배웠죠. 천지창조 사건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관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천지 창조 사역과 생명 창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사역들을 만물 가운데 세상 생명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유지하는 것도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인간들을 구속하시고 구속한 백성들을 움직이시고 지키시는 그 사역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곳곳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계시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뭐가 되죠? 빛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역사는 모든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생명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 생명 창조 사역은 구체적으로 뭐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성자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역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다음같이 강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이 빛된 예수님이 비춰져야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하고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사람들의 영적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는데 왜 어두워졌습니까? 에베소 4장 1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어두워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들은요, 마음이 어두워진 자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자꾸 어두우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에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뱀의 형상을 입고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그들을 유혹했죠. 선악을 알기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도록 유혹했고요. 오히려 그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속여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죄로 말미암아 먹어왔죠.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다. 죽음의 구체적인 실체가 되는 뭐가 왔죠? 어둠이 영혼에 찾아왔다. 영혼에 찾아왔어요. 즉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 마음은 뭐죠? 우리 마음. 죄로 말미암아 다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다 이런 마음이 어두운 것입니다. 이게 다 죽음의 흔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모든 인간들이 죄가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죽음이 왔고 그로 인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생명에 떠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죽음의 실체인 어둠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요한은 이렇게 강조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12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요한은 빛 대신 참빛, 예수님은 참빛이에요. 참빛 대신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여기 뭐라 그래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은 예수님의 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인격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되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어두움이 사망의 흔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물과 성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 태어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콱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받으세요.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우리 영혼 몸속에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여기 보면 이 보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보배를 했을 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그릇? 인간의 몸,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누가 가졌다는 겁니까? 누가 가진 거예요? 영광의 빛 대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배를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아멘? 보배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야? 그 보배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우린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다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죠? 보배. 예수님 보배를 담아주는 그릇이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더 귀합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귀합니까? 질그릇은 내가 귀합니까? 보배로신 예수님이 귀하죠? 그리고 보배로운 예수님이 담겨있는 우리가 귀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먼저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귀해요. 보배가 귀합니까? 돈보다 더 귀합니까? 그러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질그릇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모든 것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모든 것 되시고 보배입니다. 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7절은 하나님께서 질그릇 되는 우리 안에 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넣어주셨는지 잘 설명하고 주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뭐하게?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8절, 9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이 쌓이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쓴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자신이 사실 직접 겪은 경험을 얻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자기 것이 됐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죠. 근데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난을 당했습니다. 심에 겹도록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심한 환난을 겪는 과정에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자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질그릇 같은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 심히 큰 능력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이게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고 건져주셨어요. 질그릇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역사해가지고요 건짐을 얻었습니다. 이런 영적 경험이 그들의 남은 생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는 왜? 건지시기를 누구에게 바라노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결코 질그릇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질그릇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종종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비슷한 환경들을 허락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질그릇인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이 정말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우리가 꼭 경험하고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 능력이 경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 되어서 또 그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질그릇인 나를 의지하지 말고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자.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환난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으로 비유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환난,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라. 자, 사도바울 10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읽는데 여기서는 보다 강하게 뭐죠?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중심. 10절 11절의 결론은 뭡니까? 바울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고 바울의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 부활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주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과정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다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가되신 예수님을 살아내는 삶을 살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왜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을, 자기가 지금 고난을, 예수님을 살아내면서 사는 고난을 말한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또 고난에서 자기가 건짐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있습니까? 사실? 그분만 그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 부활 믿습니까? 예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한 거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분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같이 죽음에서 우리 죄가 다 처리가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에서 똑같이 같이 부활하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왜 우리들에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은 예수 믿으면 더 이상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그렇죠?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모셔들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자신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삶을 사는 거죠.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죠? 종이 됩니까? 주인이 됩니까? 주인이 되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주인이 되신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거?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제 갖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면 믿음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의 삶이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며 그분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질그리신 나를 통하여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날마다 이 나라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다 청산해 주셨다면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 다 죽었다. 나라는 존재는 죽었다. 또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걸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급한 것 같이 아까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죠. 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채워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내신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한 건 천국을 맛보게 한 거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한 모든 것들은 다 천국을 맛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영의 기쁨을 맛보게 했잖아요. 죄로부터의 마음의 자유를 맛보게 했잖아요. 몸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했잖아요. 삶의 진정한 행복이 뭔가를 발견하게 했잖아요.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했죠. 성령의 열매, 기쁨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잖아요. 평안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영생에 대한 소망 등등 우리의 영혼 몸에 채우고 적시고 스며들고 넘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질그릇이지만은 고배로 주님이 오셔서 그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그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사랑 공동체와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이나 또 관계하는 사람들 이웃에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세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렇죠.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하는 것이잖아요. 사망은 우리의 역사한다는 거예요. 난 죽었다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미 2000년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 내 생각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 계획도 죽고 내 성질도 죽고 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살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면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보혈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죽으니까 뭐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공동체와 이웃에게 어떤 역사? 예수 부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나도 예수님 닮아가고 이웃도 예수님 닮아가고 나도 평안하고 이웃도 평안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갑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나도 이웃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 경험하자. 자, 본문 13절 말씀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십자가 부활 중심의 삶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 믿죠? 능력뿐만 아니라 근데 말하고 싶은 분명한 믿음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14절 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아. 그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특히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자신과 믿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생명 역사가 개인을 통해서 이웃에게 넘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 영생을 누리는 그날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 예수님 귀하게 여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길 바랍니다.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난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아직도 그분 앞에 서기 전에 영생을 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를 인정하고 보배가 되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비춤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춤받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믿고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가치,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했는가,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주님은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고 그리고 닮아감으로써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의 큰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고 또 흘러 넘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